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45쪽,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분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사람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모습은 사람인데 참 저 사람이 사람인가? 요즘 사회 뉴스를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들, 사회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오인 함은 이제 사람인자를 써서 오인, 그래서 5개의 사람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 정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중국에 사는 한 어머니 이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세 아들. 그런데 참 어찌된 영문인지 큰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폭력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고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이 형이 두 동생들을 두드러 팹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동생들은 집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들은 누구를 괴롭히느냐? 엄마를 괴롭혀요.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는 힘에 부치고 이제 아들은 힘이 세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아들을 이제 사슬로 묶어서 키우게 됩니다. 사슬로 묶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 땅에서도 많은 사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킨 분들 이제 따로 격리해서 감옥이라는 곳에 보내게 되지요. 사람 참 좋은 모습이고 정말 무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 그가 삶을 살아야만이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기뻐하느냐? 그가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기뻐합니다. 야,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람 노릇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어도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 참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지요.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를 판단해 볼 때, 평가해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저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일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또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집에서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기뻐하느냐? 자라갈 때, 성장할 때 기쁨이죠. 참 예전에 갓난 아이였을 때는 이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자랍니다.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부모님의 기쁨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더니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압니다. 엄마 피곤하지? 아빠 힘들었지? 하면서 그 자그마한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빠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기쁘지요. 또 이제 취직을 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월급을 가지고 엄마 아빠 내복을 사오고 또 집안을 위해서 조금씩 그가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컸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모습이 부모의 기쁨이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자라는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기쁨 될 거야?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이 기쁨이 될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보 처음에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사파가 나오고 약간의 어떤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바로 내일이 된다. 오늘의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거야.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과 이라크 축구팀이 경기를 했어요. 이제 친선 경기였지만 그러나 이 친선 경기 역시 중요한 또 시합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죠. 거기에 나오는 선수 한 명 한 명 바로 어느 나라 대표인가요? 대한민국 대표예요.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그들은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목사님만 대표입니다. 장로님만 대표예요. 권사님만, 어떤 집사님만, 특별한 분만 대표입니다.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책임이 참 중요하지요.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가 가면 어떤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희망이 돼요. 지금은 편지를 쓰지 않지만 요즘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SNS 문자를 통해서 많이 띄웁니다. 근데 어떤 글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격려가 됩니다. 근데 어떤 글을 보면은 쓰잘데없는 스팸으로 여겨지는 그런 글이나 문자도 있어요. 바로 힘과 소망이 되는 그런 글귀, 그런 이제 카카오톡의 어떤 문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이제 요즘 개역 성경에는 이 표현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냄새. 어떤 냄새는 참 향기롭습니다. 근데 어떤 냄새는 참 역겨워요. 이왕에 우리가 냄새를 나타내려 한다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이제 겨울이라서 교회 이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쉽지는 않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예배가 없는 날 이제 잠깐 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쾌적한 이제 교회 어떤 이제 환기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방향제를 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환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지는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향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2024년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 어떤 이런 행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배는 뭐 절한다, 또 높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는 쉬운 용어로 예배는 연애다, 연애.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시골에서 이제 예배당을 믿지 않는 어른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는 연애당이야. 그렇죠. 젊은 청춘들이 만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 두 청년이 만나서 연애를 해요. 교회에서 연애를 해야지요. 이런 모습만 보았는지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연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연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애. 하나님 우리를 연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연애하셔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만드셨고 우리를 바로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연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그 연애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지요. 예배는 그저 찬송을 불렀다, 기도를 했다, 설교를 들었다.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찬송과 기도와 설교에 중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요. 연애인 것이죠. 두 남녀가 함께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랑해야 되죠. 연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애 금이 가는 것, 서로 사랑이 없을 때 금이 갑니다. 사랑이 없을 때. 좀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저희 집 말고요.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이게 대사를 통해서 들려지더라고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그래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가족끼리 손잡아야죠. 저 가정 밖에 있는 남자의 손을 잡고 가정 밖에 있는 여자의 손을 잡는 것, 이건 사랑 아니에요. 바람난 거의 불륜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사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연애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연애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느냐?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연애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연애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사회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중독이라 말합니다. 중독. 우상숭배, 중독, 사실 같은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느냐? 하나님을 연애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관심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 보니까 음식을 만들더라도 이 아이에게 어떤 영양소를 먹일까 고민하면서 시금치를 사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야채를 사다가 요리를 합니다. 이 재료에는 칼슘이 있어, 철분이 있어.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을 더 떠먹이려고 애쓰죠. 그 음식을 먹는 아이는 자라요. 건강합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아이들은 약해지죠. 자라지 않습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 먹지 못해서 뼈만 남은 그런 앙상한 모습들, 먹지 못해서 그렇죠. 먹어야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먹고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년에 은혜 받았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죠. 잔치집에서 아무리 잘 먹었어도 또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잘 배워가는 것입니다. 잘 배워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믿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한 분, 먼저 믿는 우리 어른들,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그것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닮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요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웠더라면 정말 한국교회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배웠습니다. 통일교에서 잘못 배웠고 또 신앙촌에서 전도관에서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잘못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배워라. 보고 배워라. 군대에 가면 이제 조교들이 있습니다.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자
보고 배운다. 그러면 조교가 이제 그 훈련에 대해서 이제 부분 동작으로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완성 동작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은, 군인들은 그 조교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늠름한 군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의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에 등록한 것, 직분을 맡은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훈련들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성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군인들 한번 훈련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자대 배치 받으면 또 훈련을 해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웠죠. 사실 그 나라도 잘리는 게 뭐냐? 예비군입니다. 우리나라 예비군 참 잘 돼 있어요. 이번에 또 북한에서 또 도발을 했더라고요. 연평도, 백령도 그쪽에다가 또 이제 그 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했더라고요. 물론 직접 이제 대포를 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근처에 대포를 쏘면서 또 이제 이 위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병대가 있어요. 해병대도 사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많은 주민들,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보통 6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제 제대하고서 4년은 동원 예비군 해서 2박 3일 짐을 싸서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2박 3일. 그리고 이제 5년 차와 6년 차에도 또 훈련이 있습니다. 또 정한 시간 이제 부대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예비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또한 저절로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바로 신앙인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며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그저 또 한 해가 주어졌으니 또 그렇게 살아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배워가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애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 훈련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갖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